샬롬.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 기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을 쳐다볼 때입니다. 마라나타 신부들은 상번째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난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승리하기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마태복음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낄 때 우리의 영은 더욱 깊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영은 열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하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녕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님들, 세상 끝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는 당시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헤롯이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재림 때에도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처럼 세계 단일 정부가 예수님을 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짐승 정부는 요한계시록 13장 용에게서 권력을 부여받은 첫째 짐승입니다. 초림 때 종교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재림 때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건대 종교 통합 지도자, 아마 교황이 하나님께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에 해당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며 구주가 나실 것을 아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이 나실 것을 아시고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부터 황금, 유황, 몰약을 준비하여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구세주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키우고 성령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행실,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함으로써 주님 맞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공중 강림 준비물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였지만 정녕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먼저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이스라엘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의 참여자로서의 다수 주인공들은 아마 이방인 교회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가지이며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이거니와 원가지인 이스라엘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며 그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평안이 있기를 중보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정보를 듣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초림 때 어린아이들이 죽임당하고 희생을 치르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표입니다. 재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기근, 지진, 각종 전염병 혹은 낙태,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흰 독고무신으로 어린아이들이 다량 죽게 될 것이며 666 강제 집행과 짐승의표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헤롯의 명령에 의해 어린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듯이 마지막 때에는 짐승 정부의 명령 666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준비된 신부는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처럼, 요셉처럼 주의 사자,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방 박사는 헤롯의 거짓 부탁,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꿈으로 지시합니다. 요셉도 주의 사자의 현몽으로 애굽으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동방 박사가 자기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느 기간에 어디로 피신하여 지내야 할지, 또 어느 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위험하게 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가령 우리에게 순교의 순간이 온다면 그 순교도 감당할 몸과 영혼으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이 눈이 열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모든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상황들을 거울 삼아 장차 다가올 재림 때에 생길 일들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다가올 대선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되도록 우리 민족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복음 전파 선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졸며 자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교회 식구들,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 영과 육이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고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더하사 이 마지막 때에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